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마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14절까지 쭉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햇빛이 한참 뜨거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렸겠죠. 그리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 앞에 맞은편에 세 사람 셋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 다시 본문에 보면 장막의 문을 벗어나서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접하였다 그랬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지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물 가져와서 발 씻으시고 그리고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그것 드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좋게 한 후에, 즉 상쾌하게 한 후에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접함의 아주 기본이죠. 그랬더니 사람 그 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대로 그러면 그리 하라.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급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쓰실 정도로 급히 아내 사라를 불러가지고 빨리 세스아의 밀가루 갖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막 아브라함이 뛰어갔어요. 어디로? 목장으로 뛰어갔죠. 그곳에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라고 했어요. 그 송아지를 지명하고 종들에게 급히 요리하라. 이렇게 해서 치즈가 나와요. 치즈가 우유가 이렇게 엉킨 우유 대접하고 떡은 사라지고 없지만 송아지 고기 대접하고 그냥 세 분들을 대접을 하는데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저들이 즐겁게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없는 거 아는데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웃었다는 거죠. 웃었어.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내가 여성으로서 생리가 끝났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99세입니다.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냥 웃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아니고 그로 바뀌었던 그 대목에서 여호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1년 후에 들릴 텐데 이곳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그때서 다음 절 제가 안 읽었는데 15절에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는 저 안 웃었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 웃었다. 그리고는 떠나가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18장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요, 이 야훼의 하나님은 바로 사람 셋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가 동시에 그들이라고 표현했다가 바로 다음 절에 그라고 표현한 대로 복수도 됐다가 동시에 단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필사한 사람들은 목욕제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썼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오늘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친절하게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강림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대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준비의 계절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 때도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22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 한 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쳐드릴까?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분기를 병탕케 하고 파인 곳을 메꾸는 일들을 하는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대로 영성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친절합니다. 친절함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용서와 사랑의 종교인데 가장 냉혹한 종교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게 냉혹할 수가 없고 친절함이나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행 가다가 난 사고 마약에 취해서 이 얘기를 막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놀러 가다가 난 사고 이따위 식의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친절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중에서 최고의 영성이어야 돼요. 저는요 예화로 들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호텔의 그 호텔 주인이 된 어느 허름한 여관방에 그 호텔리어 그 얘기 다시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역으로요 유명한 강사가 들려준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친절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겸손해야만 친절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제가 설교했었어요. 맞죠? 그런가 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친절함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요 전문 강사는 예를 딱 들면서 두 가지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어느 식당에 있어요. 네, 거친 진상 손님이었겠죠. 그분이 진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떠들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만 물컵을 팍 엎드리고 외출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도 저 뒤에 있었는데 세상에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문 엎드렸다는 거 안 보여요? 이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거 이상 갑질을 하더라. 창피해가지고 같이 그분하고 앉아서 그 웨이트를 서브하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그 교회 담임으로서 막 마음이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이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예요. 완고한 마음.
그랬는데요, 웨이트레스가 뛰어오기 전에 저쪽에 서있던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뛰어왔어요.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빨리 치워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행주를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가관이에요. 테이블에서 싹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발을 여기요, 여기도요, 여기요. 자기 구두 밑에 물기 있다고 그걸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남자가 그걸 닦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떤 경찰의 얘기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이런 갑질하는 손님에게 통쾌하게 친절한 방법으로 대갚아주는 친절한 금잡시를 그리고 있고 그러죠. 끝까지 무릎을 꿇고 친절함과 공손함을 잃지 않았던,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샘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떠나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사장님이 들어오시다가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곧바로 지점장, 오너십 독립해서 주었다는 그 후일담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강사가 이 얘기를 들면서 여러분도 자존심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고, 여기 이 끝까지 친절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가게의 주인까지 될 수 있었던 친절함으로 수십억의 그런 금전적인 그런 기회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이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진상 손님이라든지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 친절함을 유지하다가 와 무너뜨려버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끝까지 친절함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자부심으로 가지 않냐고, 무엇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바로 플러스 자존감, 플러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느낀다. 애정을 갖는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나하고 똑같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어떻게 하여야 될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늘 어찌 보면 나그네로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 빨리 그거 벗어내고 손님으로, 아브라함처럼 손님으로 우리 새가족을 맞이하는 것, 그 친절함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맞이하는 바로 그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나에게 찾아온 손님입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들었겠습니까?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까는 거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절하게 맞이할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이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그네로 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때에
단지 친절함이라고 하는 외부의 그러한 시각에도, 그러한 비난에도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참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생활 선교사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이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백년 손님 누구요? 백년 손님이 누구요? 사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한 사람씩 낳다 보니까 백년 손님이 이제 며느리가 되었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 진짜예요. 멋진 표현이죠. 우리 서로가요, 백년 손님을 뛰어넘는, 우리는 천년 만년 영원한 손님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멘입니까? 그런데 백년 손님이라고 뜻이 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가족이 되었지만 언제나 어려운 사람, 귀한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위를 왜 백년 손님이라고 우리 민족이 그랬을까? 이제는 이제 며느리까지도 왜 백년 손님이라고 그랬을까? 너무 아름답다. 이건 우리가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히 볼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뜻이니까, 백년이 백년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귀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위도 며느리로 바라봐주는 것, 그 정신의 그 뒷배경이 뭐냐, 쓰여지는 이 이야기 말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듯이, 여기 보이는 세 사람 그 뒤에 진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하고 대면하게 되듯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래서 낳은 이삭이 말 그대로요 기쁨이란 뜻을 가지게 되고 웃음이란 뜻을 가지게 돼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제라페는 비웃음이었지만 실제 이루어지니까 기쁨의 웃음으로 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틀어서 뒷배경을 한번 봤더니 세상에 사위 뒤에는 시댁 온 가족이 있는 거예요. 백년 손님으로 귀한 며느리 뒤에는 친정 온 가족 패밀리가 있는 거죠. 그들을 어렵고 귀하게 보는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상에서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충분하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장막을 걷어내고 장막에 우리 주님을 앉히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진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가정의 하늘나라의 통치자로서 천국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귀함이 손님을 넘어선 오늘날 주님을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친절함의 근본이 아니냐. 우리의 그 믿음의, 친절한 믿음의 근본이 아니냐. 겸손도 오래 참음도 그걸 넘어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해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자긍심과 애정이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만이 모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는 오늘이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우리의 하늘 아버님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으로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날, 오늘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귀한 음성 들려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존감으로 살게 하시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하는 일에 긍지와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친절함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진 이 형제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참된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친절함의 영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의 영을 가진 상속자의 영을 가진 진짜 유산자들이 되는 복된 길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